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경제와 교육을 위하여서 질병으로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참으로 역사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부처, 교육부처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부처 위에, 교육부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국방에서도 우리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질병에 놓였을지라도 저희들의 그 병상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귀한 병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저희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치유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출석하여야 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TV 앞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심령들 위해, 성도들 위해 성령의 역사와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름다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통치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법, 사법, 행정 3부처 위에와 경제와 교육부처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처가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고 또 성숙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선미 권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더욱더 은혜 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역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병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참으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과 혼과 정신과 육에 아울러서 모든 부위들이 우리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중병을 수술한 우리 최동우 집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 어깨, 팔, 다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또한 연로한 연세로 인하여 투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여러 모양으로 병원과 가정과 시설에서 투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기 몸살로 누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 있는 우리 항보차용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웃 구원, 친구, 친척 그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게 하시고 예배 없이는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바로 인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배할 수 있도록 비워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육비하로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그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예. 어떤 노래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포로에서 노임받은 것들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을 갖다가 우리가 뭐 환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 꿈을 뭐 드림, 뭐 비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야
전애들이 정말 이 환상을 보는 듯이 꿈을 꾸는 듯이 그런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36년 포로생활하고 35년 몇 개월 포로생활하고 얼마나 그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닭살을 돋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이 바벨론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애써 이해하려고 또 캐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무엇이 찼었다고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찰 정도로 완전히 감격에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로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5절 말씀, 뭘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1절이나 2절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5절과 6절에 대한 의미도 그 함축해서 여러분이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이 1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지, 울며 왜 씨를 뿌리는지, 그 씨 뿌리는 것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울며 씨를 뿌린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닫고 있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왜 이 포로 생활과 관계해서 이 말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부 인생, 농부 성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오늘 이 본장에서, 이 본 시편에서는 조금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적답을 해드리지 않냐고 시편 137편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면 나오죠. 자, 한 장, 두 장 넘기면 나옵니다. 37편 1절에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강이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바벨론에는 강이 하나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강변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강이 하나지만 이 강의 물줄기를 계속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를 들면 그 강남에 있는 한강 가까이, 저기 또 한남동에 있는 강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은 하나지만은 강줄기는 여럿이다. 그런데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이 울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제가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을 찾으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찾았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뭔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죄 짓고 그 바벨론의 삶을 그대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 유브라테스 강, 그 강변에서 모여가지고 울며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서 원히 알고 계시니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순서처럼 회개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거둔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이 이 유브라테스 강 강변에 앉아서 눈물 뿌리며 흘렸던 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의 이 영혼 구원과 이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애굽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열장 12가지의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그리고 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물의 기도.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구원의 제목이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화목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용서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4장 4절, 시편 117편 137편 1절 말씀 다 간주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나오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감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내야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런 그 대목에서도 참 저희들의 쉼 없는 기도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 즉각적으로 이 포로 생활이 이루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눈물이지만 6절에도 울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이다. 그렇게 노동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기도의 노동이다. 조금 하면은 그냥 막 힘들어서 못하고, 이 기도에 줄이 안 잡히면은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딱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기도의 줄을 딱 잡혀주면은 1시간을 해도 5분 하는 것 같고, 2시간을 해도 10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원하시고 또 기도를 일러주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인색함이나 기도에 대한 이러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도 부족해서 웃음도 가득하고 찬양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이 응답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그 감격과 기쁨이 이런 기쁨이었구나라는 이런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씨를 뿌린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번씩 전도할 때 많이 하죠.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서적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너희가 그 먹을 것이고 식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노동하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걸 누가 잘 생각을 하는고 하면 지존파, 지존파나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지존파, 비슷한 파, 막가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그 의식 세계가 이 땀 흘리지 않냐고 그냥 그 사기꾼 이런 사람들. 그래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소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노동의 이러한 대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비슷한 속담이 있죠.
시면 되는 그 성경 말씀이 워낙 성경을 많이 쓰니까 속담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공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그게 우리 속담입니다. 장로님 워낙 성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 속담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행복의 씨 심어야 되잖아요. 행복의 씨 심어야 됩니다. 행복의 씨. 여러분, 행복의 씨가 어떤 씨가 있을까요? 행복의 씨. 행복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행복의 씨라고 심는 것이 이 불평의, 불행의 씨를 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씨는 말부터서 구별돼야 돼요. 말부터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저 전화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아내 표현할 때 그냥 와이프, 아내, 그 시기 뭐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중전마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 딱 보면 전화를 받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중전마마로 되어 있네요. 그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를 올려주면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원리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요. 휴가를 넣고 월차를 쓰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을 생각해주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가. 이런 것들이 뭐냐? 이는 행복을 심는 공동체에 정말 충분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말부터서 행복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경상도, 제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하고도 남도, 경상남도가 굉장히 말이 세요. 말이 세고 말을 하면은 막 그냥 한 턴 높여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타 지역에 온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고 싸움하는 줄 알다가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면면들을 한 번, 두 번 전에 안 봤습니다. 그래, 말의 턴부터 낮춰야 행복을 심는 거라니까. 아내의 잘하는 것은 30년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0년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남자들은 그래도 훨씬 더 여자들보다 건강의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건강은 자신하는데 이 건강은 자신할 게 못해요. 한순간에 이 건강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심자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부터 비롯되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뿌려야 되고,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뿌려야 되고, 화목을 위해서 화목을 뿌려야 된다는 것, 이 원리, 이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나 성경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참 뿌린다는 것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준다는 말과 뭐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손질됐습니다. 저 노인네가 나이가 들더니만 이제는 건망증, 노망,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다 평가했습니다. 사실 배를 지으면 물가, 강가, 바닷가 이 물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가히 미쳤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안근사님은 좀 지나친 데가 있어요. 좀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말 근사님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그냥 심하니까. 예. 우리 이장로님도 아이 저 이재용 장로는 좀 교회 미친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씨를 뿌린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한 뿌리나 봐요. 씨를 뿌리나 놓으면은 씨가 나는 싹도 싹인데 그 옆에 씨보다 더 무서운 잡초가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잡초들은 비료도 안 줘도 저리 잘 자라고 이 씨를 뿌리는 이 우리의 곡식들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김을 매요. 김을 매고 땀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씨뿌림에 대한 교훈이고 씨뿌림에 대한 이러한 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거는 거둠이 있잖아요. 그런 보람이 있는 겁니다.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은 그 다음에 또 거두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 여름에도 거두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추수기가 되면 거두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 노아도 그 방주를 지으면서 미친 소리 듣고 했지만은 나중에 딱 그냥 다 지어놔 놓고 비 올 때 미쳤다고 했던 그분들이 이 노아에게 와서 동사정하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이 씨앗은 너무 값지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거둠에 대한 이 기쁨의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씨 뿌림에 대한 원리고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넉넉하게 살든 조금 쪼달리게 살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이 영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애틋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시간 나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으면 가꾸는 것을 잘해야 돼요. 가꾸는 것. 그냥 너 알아서 자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아이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문제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문제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군요. 예. 이 아이를 방치하면 문제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부모된 자가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성이나 관계성이나 그리고 또 그 금지해야 되는 이런 규정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걸 안 해주면 여러분, 문제아이가 막가파가 되고 문제아이가 지존파가 되고, 이 문제아이가 사회에 또 문제의 사람들로 격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로 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들로 끝나지 말고 그 곡식단을 거두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보살핌, 가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꿈이 없이는 결코 식물은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결실될 수도 거둘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마 이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간증했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과 의사 장로님이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간증을 일부러 시켰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의사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이는 무대포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간증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장로님이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참 신사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선생님, 혹시 종교 생활 하십니까? 종교 생활 안 합니다. 종교 생활 해야 되지 아니하겠사옵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던 장로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커다란 주사를 맞을 때 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다란 말뚝 같은 주사를 이 엉덩이에 이 손에 푹 찔러 놔놓고,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이 의사 선생님이 앉아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금에 완전히 질려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장로님이, 이는 여러분 의사가 사실은 이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온 성도들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에이 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니다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애정,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이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 희석시키고 또 이 믹스 시킨다고 해도 정말 이 장로님이 전도하는 이 열정,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손을 한번 다시 사람들의 사랑의 관심을 딱 올려놓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나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전도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들을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이 전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함께 울었다는 것은
참회의 기도는 동시에 우리의 이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애절한 눈물이 있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저희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입에는 찬양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이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기를 갈망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십시오. 반드시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것들을 뿌린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데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더 많으면 100배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 농사 해봤어요? 조 농사 해보면 100배도 훨씬 더 돼요. 몇백 배, 몇천 배 될 것 같아요. 조는 한 돌 심으면은 그 한 송이가 쭉 이렇게 자라나서 그 송이 씨알려 보면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여러분, 저 한 송이에 몇 톨이 들었는지 그 좀 한번 알아보고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고 거둠에 대한 법칙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거두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시간 되는 대로 뿌리고 가정에서 행복도 뿌리고 사랑도 뿌리고 열심도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쉼없이 유브라테스 강의 이 강줄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의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였던 이 기도가 아름답게 기쁨으로 거두는 모습들을 봅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뿌림과 거둠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족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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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차려놓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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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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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만 어려우시오나 예수께서 구속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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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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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